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거나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나 사업이 힘들고 또 우리 관계가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제 친척 중에 어릴 적부터 심장병이 있어서 그 옛날에 심장 수술을 어렵게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심장이 약하다 보니 인공심장을 넣게 되었고, 인공심장을 넣은 것이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그 인공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큰 심장을 넣다 보니까 그의 가슴은 한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재능이 많고 똑똑해서 부모들과 주변에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과에서 있었던 파티에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그의 심장이 견디지를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많은 가족들이 정말 애통해하고 아쉬워하고 대학까지 갔던 그 아이의 인생이 그걸로 끝난 것에 대해서 참 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아마 그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고 오직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은 것이고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책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고,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어떤 책임감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덤으로 주신 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까요? 새 생명을 받은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이끌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이든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의 생각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내가 미친 생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 새로운 실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기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적용과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변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는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소개하십시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TV에서 어느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가 갑자기 동료에게 당신은 나가서 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분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수술실을 나가서 그 보호자가 되는 어린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수술실에서 네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했지만 가망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주변에 네가 알릴 사람이 있으면 미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때 이 아이가 머리를 툭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죽는데 그 딸의 말은
모든 것들을 포기한 표현이 괜찮아요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잠깐 가서 앉아 있어 줄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의사는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그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말할 때 그는 괜찮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어 주시니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와 함께 해주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실천하고 오늘도 주님과 화목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